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그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려고 주의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장을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 당부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실천하면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했던 것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당부를 따라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예를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잘 행해야 사실 거룩해진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구제해야 너희가 거룩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너희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이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옆에 데려다 놓고 야, 이 사람처럼만 하면 된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 너희들이 오히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예를 드시려고 했으면 요거 세 개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뭐 예배할 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헌금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봉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지켜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해야 우리가 경건해진다는 의미도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과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해도 기왕에 하는 거니까, 그죠? 기왕에 구제, 기도, 금식하는 거니까 좀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왕에 하는 거니까, 그렇죠? 기왕에 하는 거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알아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기왕에 내가 구제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괜찮지 않을까? 안 그래도 처음 구제할 때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얼마나 구제 많이 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봉사 섬김 많이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할 때에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이걸 알면 좀 어떨까, 알아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금식을 하고 뭐 한 끼 두 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만약에 금식한다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누군가가 우리 목사님이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기왕이면 하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래도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제할 때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런 본성을 거슬러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경건의 훈련입니다. 늘 이게 올라오거든요. 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억누르고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건의 훈련을 우리는 평생 해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시고 또 동의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아마 평소에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갈 때 내 옆에 함께 꿈꾸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격려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우리 평생 같이 갑시다. 네, 평생 같이 갑시다. 네, 오늘 내일만 보지 마시고 우리 평생 같이 격려하면서 이 힘든 경건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면서 함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훈련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굶는 거 말고, 그리고 제가 일부 때 여쭤보니까 건강검진 하려고 금식하는 것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혹시 금식 해보신 기억이 언제세요? 여러분, 금식 언제 하시죠? 금식? 팀앱이 추천할 때 금식해야 돼요. 그죠? 네. 여러분, 금식 언제 하세요? 뭔가 내 앞에 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뭔가 큰 슬픔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걸 어디다 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절망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금식을 그럴 때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영양분을 섭취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내 영양분을 다 끊고, 그렇죠? 내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을 다 끊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겁니다. 더 쉬운 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금식을 여러분 최근에 언제 한 걸로 기억나세요? 뭐 해도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뭐 많이 했다고 자랑할 거 없고 안 해봤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금식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성장할 때 있잖아요. 1970년, 80년, 90년 이럴 때에 한국교회가 한참 급성장할 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문화가 뭐였냐면 기도원 문화가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금식도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기도원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네, 기억나시죠? 그때 기도원 갔던 거. 여러분, 내 안에 문제들이 있어 답답할 때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가서 금식도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금식 기도원이라고 있겠어요? 거기 가면 밥을 안 주면서 기도시키는, 물론 밥도 먹더라고요. 네, 어쨌든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요즘에 한국교회가 많이 쇠락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도원 문화가 점점 약해져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는 횟수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제는 사실 어느 교회라든지 또 기도원이라든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이 색깔이 바뀌었어요. 성도들이 생활하는 삶의 색깔, 또 신앙의 색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요즘은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원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전에만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요즘에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도 우리에게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기도원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때도 우리에게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마 어떤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금식이라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나신 적 없으세요? 그만큼 우리는 금식이라든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진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을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느헤미야가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예루살렘에 돌아간 자기 동족들이 있었는데, 유다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돌아갔지만 굉장히 힘들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처절하게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거든요.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두는 그 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본인은. 그러나 느헤미야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재건하는 이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금식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는 느헤미야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금식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금식이 경건한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야 신앙이 깊은 사람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놓고 금식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보면 얼굴을 씻지 않고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티를 냈어요. 옷을 찢고 젤을 머리에 뿌리면서 그렇게 금식했습니다. 딱 보면 이 사람 뭐 하는 것 같아요? 금식하는 사람 같아요. 얼굴도 씻지 않고 꾀죄죄하게 하면서 머리에 젤을 뿌리면서 인상 찌푸리면서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이전에도 금식할 때에 죄를 뿌리고 얼굴을 감추고 이렇게 금식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모습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감추고 그리고 죄를 뿌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숨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오히려 이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수염도 뜯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금식할 때 얼굴을 엄청 찡그리면서 진짜 다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금식하라고 하죠? 너희는 금식할 때에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쉽게 얼굴 세수하고 다 화장하시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머리도 감고 화장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그러고 금식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소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금식 안 할 때랑 똑같이 깨끗하게 씻고 그러면서 금식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서 티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늘 평상시와 같이 행동하면서 평상시와 같이 깨끗하게 단장하고 그렇게 금식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금식은 그 어떤 기도와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아주 긴밀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금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금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놓고 하는 거죠. 여러분 40일 기도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차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나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건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 앞에 섰을 때 이전처럼 금식하지 않았던 때처럼 단장하고 사람들 만나라. 그러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로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모습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 여러분 금식까지 하면서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금식하셨던 때를 기억해 보시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입시와 취업,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꼭 이 대학 들어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그렇죠? 기도하시지 않았나요? 어떤 문제, 큰 문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 우리가 꼭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이런 마음으로 아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거예요. 어떤 선택의 길이 있어요. 갈림길이 있을 때 도무지 이렇게 가도 될 것 같고 저렇게 가도 될 것 같고 어디를 가야 될까 아마 이런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합니까? 아마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금식의 이유들 제가 몇 가지 예로 들지 않았지만 여러분도 한번 하셨던 그 금식의 이유를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금식한 이유가 종합해 보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식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것은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혹은 죽을 만큼 힘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금식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문제 해결함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금식할 때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그랬어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까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이 원했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까? 야, 네가 목숨 걸고 밥까지 굶고 나한테 기도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혹시 이렇게 하셨나요? 그랬던 적도 있고 아니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참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아버지는 다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금식해야 할까? 우리가 물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금식을 보고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금식을 평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너희들의 목소리를 나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냐, 금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문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금식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상달해서 하나님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금식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금식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여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깊이 만나는 것이 금식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니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누어서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하고 난 이후에는 내 이웃이 보이고 내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그렇게 금식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느헤미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고국에 돌아가서 위험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재건하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가득 부어진 거죠. 여러분, 앞으로 혹시 금식할 일이 생기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금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지만, 그러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할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옆 사람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와 그 마음을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와 마음을 나누실까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하고. 여러분, 오늘 금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갈 그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금식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시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도 기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우리 하나님도 기대하고 또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주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갈망 오직 아버지뿐이라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저 내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듣고 그 마음을 따라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만 우리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애타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듣고 하나님 그 마음 나도 공유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싶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말씀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늘 우리의 이야기만 우리의 간구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간절하게 절박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실 때 우리도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서 내 이웃에게도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찾으실 때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싶으셔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이 아버지를 찾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당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